아멘. 우리 491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성령 강림후 19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십니다. 다 같이 찬송 38장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하셔서 우리로 주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사귐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속히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사모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너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은근에서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영은 수집사님, 윤성 원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박희자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미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움, 쌀뜨물 있죠? 쌀뜨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삶은 물을 먹었는데 그것만도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온전히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금숙 성도님의 어깨 수술과 당뇨 치료를 위해 당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건양대에서 입원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형 당뇨라고 하는데 평생 인슐린을 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당뇨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더 관리가 쉬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안 되면 큰일 나는 당뇨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실은 어깨가 안 좋았는데 당뇨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계셨었대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병원 치료에서 당뇨 수치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제 여기 건양대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담당 의사가 휴가 기간인데 월요일 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상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술 날짜와 그것을 저도 모르니까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일교차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한여름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30도가 되는 11월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보도도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밤에는 이제 또 가을의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이 있을까요? 이따 가실 때 사모님이 밥새우요? 밥새우라고 하는 걸 좀 나눠드리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방법은 잘 모르니까 가지고 가셔서 잘 드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모님 주먹밥 같은 거 만들 때 왜 겉에 양념으로 부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위해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주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한없는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사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그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박희자 집사님을 속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김금숙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또 어깨 수술까지도 주께서 지켜주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이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낮은 무덥지만 이제 저녁으로 이제 가을이 완연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복을 누리기 위해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사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영적으로 혼란해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위정자들의 바로 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될 참된 복이, 유익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를 혼란케 하는, 우리를 미혹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느 때는 그 이단의 가르침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복을 주사 이 예배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5절, 구약 136쪽 정도 됩니다. 들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대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초강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과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게 하사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나는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있는 것 자체가 서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그 피조물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그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며 이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안식할 때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지난주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로 지키지만 현대사회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일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갖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한다는 것을 지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일 안식을 지킬 수 없는 분들에게도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함양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그 안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뭐가 또 필요할까요? 만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누구와 약속을 하잖아요. 만나기로 하자면 두 가지를 꼭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는 시간을 약속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시죠? 장소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시간 또 절기를 통해서 그 만남의 시간을 정해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그 백성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출애굽기 35장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말씀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모든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얼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때 이 헌신은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또 10절의 말씀은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기 위해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또한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감동되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감동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시기와 질투에 의거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물 드림이 이러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해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슬기롭고 복되고 지혜로운 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며 감동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30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성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을 그 기쁨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 만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감동되어져서 드린 예물이 우리가 다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차고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만날 것에 대한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 이 기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준비하며 그 헌신할 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양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다짐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이러한 감사와 기대와 감동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하죠.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사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실에 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를 크게는 3번에 걸쳐서 바꾸어 주셨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그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증거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의 시대를 접고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곧 무엇입니까? 텐트로 된 거예요. 천막이에요. 말 그대로 성막은 천막이에요. 가죽으로 덮은 천막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짓게 합니까? 성전, 집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이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를 새롭게 허락하셨어요. 새롭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성전을 헐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지금 저렇게 애지중지 붙잡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새롭게 세울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곧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천막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기준은 뭘까요? 세상에 천막은 많죠. 세상에 건물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막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전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를 찾을 때는 만나주겠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면 이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그 건물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금이 발라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의 기쁨이 있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이제 지을 때 자원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헌신했을 때에 그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헌신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성막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사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건물과 어떠한 천막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51절의 말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우리의 이웃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나만 잘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바로 나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벼처럼 고개를 숙이실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원하는 헌신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감동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사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 놀지 뭐. 운동 갔다 와가지고. 네.
아니 저기 할 때도 좋아요. 할 때도 운동실 떠놓는 거 아시죠?